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오른쪽으로든 옳지 않은 쪽으로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잘 연결시키는 그러한 다스리는 형상이 있다는 의미이고 가장 큰 것은 도덕적인 형상인데 이것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 이 세 가지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을 하와 아담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상실이 되어져서 그 손상됐고 상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정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데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인데 손상되고 상실하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에 오염이 되고 우리의 본성에 문제가 생겨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죄인에게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가 되시는 참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도 없으니까 다 어떤 길로 가겠어요?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제 갈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의로운 사람만이 죄값을 치르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죄가 없다고 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이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라야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인간일 뿐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확인이 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중보자,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시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죄 없는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조건에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 조건에 맞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다, 미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 그리스도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빗나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방황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중보자는 길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빗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는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변경시킨 중보자도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마다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형을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거죠.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 뼈대가 세워지고 기초가 놓여지고 뼈대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벽체가 세워지고 창문도 달리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데 믿는다 그러면 이 어떤 모양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추상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요런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러면 그 지식을 알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히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다. 그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어져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알아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변형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인성이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두 개 다 부인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단들 사이비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요한일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는 뭐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합니다.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요 누구도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이만희 씨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의 말씀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가 중보자라고 말하지만 이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긴 자라고 표현하든 계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든 체험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든 어떤 자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혹하게 하는 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저 그리스도일 뿐이지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9문에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보통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신약에 와서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입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보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했는데 바로 그 놋뱀이 바로 놋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관련해서도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과 신약의 내용들을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의 희생 제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 속하기 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대속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럼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 믿게 되는 과정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더 먼저이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오늘날 행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해 부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기적을 행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병 고침이나 이적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병 고침 받기 위한 그런 믿음, 하나님 교회 나가면 내가 병 고침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요.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침 받기는 해요. 근데 구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시고 구원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병 고침을 받고 끝나버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끝나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끝까지 머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 지혜를 갖게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2절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스럽게 보일 것이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는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들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미련스럽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인도 같은 데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볼일을 하고 뒤처리를 할 때 손으로 흐르는 물에다 닦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손으로 닦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들이 보길 때는 어떤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휴지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 그들이 볼 때는요, 그게 아주 그들의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문화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헬라와 히브리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히브리는요, 이 성경, 이 히브리는요, 동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와 히브리 문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것이 같은 문화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해력 문제가 생겼어요. 손상이 됐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자기의 지혜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아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믿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6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더 생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성령께서 그런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8절에서 낭독하고라고 하는 말은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낭독한 다음에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해석해서 알려주니까 깨닫게 되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행동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듣는 행동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듣고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설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묵상하면서 깨달음들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 들으라고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저 사람 들었으면 참 좋은데, 아니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나를 살필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누가 들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듣기 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자꾸 그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만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만 그런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정도는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고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비교한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의 밭을 자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밭을 갈지 않고 파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죠. 갈아엎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뿌릴 수 있어요. 대충 뿌리는 거죠. 갈아엎지 않고 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으면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자꾸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상실된 이후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말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갈아엎는 것인데 그렇게 하며 주를 찾을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빚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캐캐 묵은 마음밭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실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 듣기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절대 흔들리지 않네. 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죄 사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